어, 2주 전에 아모스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 아모스는 책망했습니다. 6장 1절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은 그들의 기대 중에 세 번째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참 어느 누구도 눈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러한 부를 누리고 국방력을 가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근데 아모스 네가 자꾸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국방력이 강건한 국방력, 경제적인 부유로움,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오해였고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영혼에서 볼 때 아주 작은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이 땅에서 부귀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밝히면서 이 세 번째 기대의 마지막에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6절, 7절 이 말씀을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지지 않은 세력이나 또는 막강한 권력 또는 돈,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뜻하신 바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강한 의지를 담아놓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문구 단어가 맹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8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많은 군사, 구름대와 같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천하의 모든 군사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맹세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보통 맹세할 때에 더 권위 있는 대상을 두고 맹세하죠. 내보다 더 신뢰했고 내보다 더 힘이 있는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맹세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넘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재물을 다 이방인에게 넘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 어떻게 보면은 한 집에 10사람 살았다는 참 많이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겨우 10사람 살아남았는데 그들도 역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10명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최소 인원입니다. 어느 마을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을 때에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 9명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10명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성읍이,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 사회로 재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집단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주 철저한 파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체를 불사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화장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매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화장이 허락되어집니다. 언제냐면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경우는 예외로 불살라 치리합니다.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 아내와 자기 장모,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런 악행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죽여라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화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화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살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악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죽었을 때입니다. 역병이 확산되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시체를 화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불살을 자라는 것은 전염병이 돌았음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 지금은 뭐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나 전염병을 거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사람 뭐 우리가 매일매일 코로나 몇 명 걸렸다, 몇 명 죽었다는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의 전염병은요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싹 지나간 마을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죽는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이 전염병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다 주변 사람 죽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발각되어지면 자기들도 혹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라는 것입니다. 11절은요 지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했습니다. 이게 타격을 받아라는 것은 지진을 뜻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진 3점 몇, 4점 몇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큰 집은 갈라지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터지리라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날 정도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 일어나면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약간 흔들리는 것 정도의 지진 같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도 8, 진도 9 이래가지고 집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역병 그리고 지진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심판을 맹세까지 하면서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 가운데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영광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교만, 자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교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교만을 싫어했다. 이 싫어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싫어하다는 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등 돌린 게 아닙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깨에 힘주며 자랑하는 것들을 아주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상하궁이었습니다. 겨울궁이 있었고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궁궐, 저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궁을 보면서 어깨에 힘줬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 궁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궁이 어디 있느냐 라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 궁궐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다는 것은요, 여기에는 증오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자신들의 궁궐을 뽐냈지만, 자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들을 증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국방력 때문에 주변에 당시 강대국이라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게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아모스에 있어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말들, 이때 말들이라는 건 병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배너 마차 경주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타고 말이 끌어나가는 병거 있잖아요, 마차. 예,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요, 병거는요, 바위 위에서 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위 위에서 달리면요 말굽이 다 상하게 되고 발목을 삐게 되고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병거가 바위 위에서 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서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문구와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들어갔는데 소가 바위를 밭 갈겠느냐. 우리 여기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여러분 바위를 갈 수 있습니까? 조그만 흙에 조그만 작은 돌이 있으면 이렇게 호미로 긁어내고 삿포로 해줄 수 있지만 바위를 여러분 가락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문구는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해서 거기서가 원문에 없기 때문에 빽에 빠졌을 경우에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을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 띄어쓰기를 달리하게 되면 이 의미는 바다를 밭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다, 저 해운대 바다. 여러분 바다를 개간해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와 공의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달콤한 열매를 쓴 쑥 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선한 자라고 칭찬하고 상 주고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바꾸어 가지고 옥에 쳐넣고 이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허무한 것이 히브리어로 로데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허무한 것 로데발은요 지명입니다. 성읍 이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뿔 있죠. 뿔은 히브리어로 가르나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 이름을 워드 플레이한 거예요. 단어를 푸른 거예요. 로데발을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로데발 지명을 그리고 여기에 오는 가르나임 이것들을 점령하고 차지한 것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요단강 동편 길앗 땅에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정복하였는데 그 정복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차지했다라고 기뻐하며 자랑하였는데 아모스가 볼 때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로데발을 정복하였는데 허무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지금 아모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며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며 제 잘남아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했습니다. 패망에 망하는 것의 선봉 제일 앞선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망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파멸의 앞잡이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다. 그때 마음 놓아서는 안 되죠.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곧 내가 너를 벌할 때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를 누가 대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연설이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와 우리 임금님의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입니다 라고 환호했을 때 이 헤로드 왕이 어깨가 다 올라갑니다. 흐뭇하게 웃습니다. 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채섰습니다. 하나님이 치사 벌레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벌레 아주 시시한 존재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의 상한 벌을 내리십니다. 무엇이 교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힘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소부와 아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귀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쫙 피해주며 그 나귀에게 막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우쭐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비켜줘? 나에게 절을 해? 와, 내가 참 잘났는 모양이지 하고 어깨힘을 주고 막 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나귀에게 길을 피해 준 것이 아니라 나귀 등에 있는, 이소부에 어떻게 이제 부처라는 단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불상을 이 나귀가 등에 쥐고 가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그 앞에 절했다는 것이죠.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웃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는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